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참 기쁨이 되시며 진정한 의미가 되시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가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린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지켜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이 생명의 빵을 먹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더욱더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얻어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11월 16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18번째 이야기, 결혼과 이혼,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자, 오늘은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지난 시간이죠. 어, 결혼을 일단은 결혼 자체는 그렇죠. 결혼을 했으면 일단 헤어지는 것은 나쁜 것이다. 그러나 뭐 여차저차해서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어, 이혼을 했으면 되도록이면 그냥 이혼한 상태로 지내라. 그렇죠? 무분별한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것은 분명히 그것은 음행이다. 그렇죠? 그런 그 어떤 합법적인 이혼을 이용해서 음행을 저지르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인간의 본성, 죄악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음행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음행을 저지르면 결국 그렇죠? 그런 짓만 하지 않는다면 그런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짓만 하지 않는다면 어떤 면에서는 이혼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제 분명히 나쁜 거다. 이혼이 뭐 권장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분명히 나쁜 거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범죄하지 않는 것, 음행을 저지르지 않는 것. 그렇죠. 우리의 경건과 거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부터는 이제 앞에서 이제 호라비와 가부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미 결혼한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었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불신자와의 결혼이 좀 이 문제가 좀 상당히 어려운 게 고린도 후서에서는 분명히 바울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울은 분명히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 그렇게 썩 좋지 않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결혼하지 말라 그런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명백하게 딱 선을 긋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하면 이것은 불법이다, 뭐 죄다 이렇게 딱 끊진 않아요. 왜 그랬을까? 네, 그 문제를 이번 이야기에서 한번 고민해보고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이제 그 본질이 오늘 이번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자, 바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결혼은 불법이다라고 선포를 못합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 여기서 그쵸, 그 나머지 사람들 본문에 믿기 전에 불신자와 이미 결혼을 한 상태의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불신자였을 때 불신자와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내 배우자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또 그 소개를 해도 그 아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자,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서로 신앙의 차이가 너무 커서 너무 달라서 좀처럼 그 의견이 좁혀지질 않아요. 또 갈등도 제법 많이 생깁니다. 많이 싸워요. 그러면 믿지 않는 배우자와 헤어져야 합니까? 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아무리 그 사람과 믿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서로 안 믿는 상황에서 만났으니까. 그렇죠? 여하튼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서약은, 그렇죠? 그 서약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서약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록 믿지 않는 아내 또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 헤어지지 마라. 그렇죠? 언제 그 사람이 너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변화되고 또 구원받을지 언제 그렇게 될지 알고, 그렇죠? 또 구원받을지 어떻게 아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헤어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만 이제 15절부터 보시면 한 가지 또 예외 사항이 나오긴 합니다. 자, 이건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신앙의 차이 때문에 이혼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믿지 않는 남편이나 또 혹은 아내가 그 배우자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올 수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통해서 배우자에게 분명히 누구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그렇죠? 자기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자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믿을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실제로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그 모습이 예수님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배우자도 얼마든지 본인처럼 그렇게 믿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이것은 주의 명령은 아니다 라고 언급하면서 반드시는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신앙인이 불신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배우자가 자신과 사는 것을 좋아한다면 굳이 신앙 때문에 헤어지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왜 반드시는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해 보면 결국 바울이 보기에 그렇죠. 기혼자가 예수님을 소개받고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렇죠. 기존의 배우자를 그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 바울은 이후에 고린도 후서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6장 14절에 후서에 그렇게 가르쳤죠. 가르치지만 그러나 이미 그렇죠.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경우는 이건 좀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배우자가 불신자라는 이유로 함부로 헤어져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면서 그 배우자를 구원할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오늘 말씀은 결국 이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이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서약이죠. 심지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여전히 내 아내는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혹은 남편이 뭐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믿게 된 것처럼 배우자도 믿을 수 있다는 그 희망을 버리지 말고 어떻게든 배우자의 그 구원을 위해서 이혼하지 말고 처음 맺었던 그 언약을 끝까지, 그렇죠?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단지 신앙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그렇죠? 조금 조금이 아니라 좀 심지어 심하게 그런 문제로 갈등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런 이유로 아내를 버린다면 사실은 그게 그냥 아내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버리는 것일 수도 있죠.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적용점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자, 오늘 본문처럼 어찌됐든 간에 불신자와의 결혼이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오히려 내 경건과 신앙의 성장에 더욱 집중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길만이 아내를 변화시키고 함께 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서로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오직 내가 예수님을 부지런히 닮아서 아내에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만이 아내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렇죠?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결국 내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자라는 방법밖에 없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혼을 합법적으로 허락해주는 아주 기가 막힌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뭐 거의 면죄부예요, 면죄부.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종교가 다르니 야 차라리 참 잘됐다. 그 이혼하자. 응? 여자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그 당시 그 교회 당시의 그 사회가 그런 사회 속에서 교회가 종교로 전락하게 된다면 이건 뭐 얼마나 쉽게 버리겠습니까? 그렇죠? 당당하게 버리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이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묵상해야 될 것은 결국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렇죠?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온전히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나쁜 것에 그렇죠? 이게 본질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악용해 왔습니다. 나쁘게 사용해 왔어요. 자기의 나쁜 행동을 지지해주는 합리화시켜주는 도구로.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너무 쉽게 변질시켜버리고 너무 쉽게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자신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합리화시켜주는, 또 예수님을 이용하는 도구로 바꿔버립니다. 복음파리, 기복신앙, 점술신앙, 인본주의, 기독교, 종교다원주의 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 아닙니까? 바로 이런 죄성이 지금 나한테도 있지는 않은지 분명히 기도하면서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어떻게든 내 입장에 맞게 합리화시키고 변질시킬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적용하되, 똑바로 적용하되,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렇죠? 제대로 알고 그 주님의 모습에 더욱더 맞추어가는, 더욱더 닮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생활과 그 사회생활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빛이 나는, 더욱 그 행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변질이 아니라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도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죄성과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주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과 살아가는 그 가정에 믿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예수님의 샬롬, 그 평강이 배우자에게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남편을 통해, 그 아내를 통해, 그 믿는 배우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런 예수님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손에는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말씀과 주님의 그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붙잡고 의지하는 주님의 약속은 무엇인지, 그것이 내 삶의 신앙적 테마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구원의 빛이 오늘도 환하게 비추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